주요 예배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03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그 석함을 얻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느니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사랑의 갈보리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우리 복음성가 1절 2절 그리고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
놀라운 사랑의 칼보리 놀라운 사랑의 칼보리 영원한 칼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칼보리 놀라운 사랑의 칼보리 영원한 칼보리. 아멘.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곡은 우리가 1절 2절 후렴전까지 1절 2절 같이 부르고 나서 후렴하고 그리고 간주하고 3, 4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지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족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의 종교적 심판과 사회적 심판이 마무리를 짓게 된 것을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서의 고백의 부분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라고 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본 바, 또 역사가 보여주는 바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로 판단하고 싶어 했고 또 그렇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놔주려고 했고 단지 유대인들의 사형을 강요하는 그 분위기, 정치적인 분위기에 휩싸여서 할 수 없이 사형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부분의 조금 뒤에 23절에서 25절까지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라고 그랬어요.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의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빌라도의 마음이 그랬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교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가 더욱 사실입니다. 좀 역사적 근거, 성경적 근거의 배경으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Anyway, 예수님의 첫 고난, 제자들의 배신이었었다고 그랬죠. 또 예수님의 둘째 고난은 종교, 유대교의 심판, 사회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고난. 이제 이것이 다 첫째, 둘째 고난이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사형의 집행을 위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잔은 옮겨주실 수 없습니까? 두려워하면서 기도했던 일,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겪으신 죽음을 향해 끌려가시는 두려운 마음이 예수님의 세 번째 고난이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옮겨받아서 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오늘 세대까지의 모든 세대에 예수께서 구원하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동참하여야 할 고난, 이것을 세 번째의 고난이라고 종합적으로 묶어서 이 두 가지 이슈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상 목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고 순종하는 분이었죠. 세상과 사탄의 모든 악을 이기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지상 목회를 발 내딛기 전에 하신 40일의 금식, 기도의 내용이었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완전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을 모두 다 물리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채웠고 죽음을 피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처음 그 기도 40일 기도 시간으로서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악의 세력이 달겨드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뜻을 마귀의 유혹을 그리고 또 거기에 좀 유혹이 스쳐가는 나의 마음을 다시 정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이 모든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믿음과 신조의 마음과 처세가 변함없이 지금까지 줄곧 있으셨고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려 가는 길에도 끌려가는 그 길에도 변함이 없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과 우리와 도무지 이룰 수 없었던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가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기도처럼 참 무서워 죽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원합니다. 바로 이 기도대로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그냥 지나치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칠 대목이 아니라 거기에 깊이 숨겨져 있는 뜻도 발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엄청난 고난이기도 하고 세상의 무지와 불신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모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으로 이루어지길 위해 믿음과 순종으로 묵묵히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핍박과 고난과 시험 이런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벗어버리고 좀 더 쉽게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유혹이 늘 있는 인생을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데 힘든데도 대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걸 좀 벗어버릴 수 없겠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유혹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내 뜻,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진리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하는 것, 나의 유혹이 스쳐가는 마음, 이런 거 다 그저 내 마음을 알아만 주시고 그러나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선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생명의 길만 원하시고 그 뜻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실수가 있고 늘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런 모습. 항상 주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더니 그렇게 쉽지도 않고 오히려 더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어려워지더군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마음 자세,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을 소망하며 또 예수를 본받아 천국의 대사, 복음의 공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유혹이 두려워서 또는 핍박을 피하려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믿고 소망하는 천국과 천국의 삶, 이런 것들을 잠시 잊고 오늘 잠시 쉽고 편하려고 예수의 끌려간 길까지도 따라가고 따라 사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보다는 오늘 잠시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고 믿음과 순종도 좀 내려놓고 나의 자아와 나의 목적과 거기에 믿음과 순종, 고난의 십자가를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나 자신도 나 자신에게 크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자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끌려가시는 그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느냐,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예수를 따르되 바로 그 마음까지 담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Good Friday라고 하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고 바로 부활의 영광의 서극이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갖가지 종류에 참 힘들지만 Good Friday를 피하려고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았을 때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을 때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더욱 확실한 거기, 확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기도 하는 것이거니와 우리 삶 자체가 그만큼 부활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더 앞으로 진전하지 못할 그런 모습이 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세주의 목적을 향한 길, 또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온 인류 구세주로서의 믿음과 성금요일의 십자가는 끝까지 지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쁨, 나의 영생의 부활, 영원한 낭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은 예수를 영광의 좌석에 앉히신 겁니다. 우리 모두도 바로 이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은 물론 기쁨으로 믿음으로 영접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승리의 삶, 생명의 삶,
모든 것에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희망하고 꼭 하나님의 뜻대로 누릴 삶이 되기 위해서 더욱이 우리의 영생, 영락을 더욱 확신하며 그 삶과 죽음, 부활, 나의 삶으로 나의 고난과 나의 십자가로 예수를 닮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 예수의 구원의 역사에 동력하는 영광까지 누리는 삶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 기록된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소개가 됐는데, 이 구레네라고 하는 말은 이 사이러스라고 미국 사람들은 발음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구레네 한국 사람들의 발음이 원어하고 더 맞습니다. 구레네가 맞는 발음입니다. 아무튼 거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800마일 떨어져 있는, 오늘로 말하자면은 애굽의 서쪽으로 리비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극북의 해안 도시가 구레네였습니다. 800마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길인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온 사람이에요. 그 시골일 뿐만이 아니라 먼 그 옛날의 트랜스포테이션이 지금 비행기 타면 한 2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걸어서 한 달 이상 가야 하는, 평균 하루에 8시간 걷는다 하더라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길을 걸어서 온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흔히 그랬듯이 6월절 명절을 기해서 온 겁니다. 근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붙잡혀서 예수님이 기운이 딸려 십자가를 지시고 도무지 앞으로 더 한 발짝도 가지 못하시는 것을 돕도록 대신 그 십자가를 지도록 끌려서 억지로 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구레네 시몬은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때의 법은 이 6월절 명절을 쇠러 그 먼 길을 기진맥진한 상태로 다 와서 도달을 했는데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러 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붙들려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한 것이 그 십자가가 그냥 무거워서 정도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자체에 예수님이 피땀 투성이가 된 상태 아닙니까? 막 얻어맞고 채찍 맞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십자가에 그게 다 묻어 있는데 그걸 내가 지게 되면 이 범죄인, 사형죄 범죄인 그 정도로밖에 알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피가 내 몸에 묻게 되면은 그 즉시 율법상 unclean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럽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거룩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예식들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unclean한 요소를 내 몸에서 씻는 예식과 걸리는 소모되는 시간이 6월절 예식에 참여를 도무지 불가능케 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유대교 법으로는 이 6월절을 미스하게 되면은 나중에 며칠 후에 다시 어떻게 기회가 되면은 주어지는 이게 아니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끝나면 그냥 지나치면 못하면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골에서 한 달을 매일 8시간씩 걸려서 겨우 이곳에 와서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확인하기 위해서 겨우 왔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진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내 모든 복과 내 지켜온 전통과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생명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큰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은 너무 불만스럽고 로마의 군정들에게 또 이 예수라는 사형 선고받은 범죄인에게 아주 불만스러웠습니다. 불평, 미움까지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끌려 해야 하는
예수의 생애의 가장 절정적인 인생의 목적,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이거 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기 싫은 그 일에 십자가를 지는 것에 동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라는 거죠. 나 자신 나름대로는 모든 종교 전통의식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아주 큰 sacrifice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그는 몰랐지만 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이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나누어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했건 끌려서 했건 아무튼 예수를 그만큼 가까이 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전통과 예식과 종교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예수 안에서 오직 발견할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자신도 발견했고 또 그의 후세와 가문도 누리게 된 축복을 어렴풋이나마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시몬을 조금 더 자세히 그 아들들 이름까지 밝히면서 소개를 하는데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곧 구레네 시몬이었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약 30년 지난 후에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로마서 16장에 가서 나중에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께 문안하라. 이런 대목이 있어요. 덧붙여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으로만 밝혀져 있지만 그 아들도 루포,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 로마 교회에서 뭔가 중심적인 리더십 역할을 하게 됐고 그 어머니는 뭐 특별한 직분보다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기억을 하기에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다 할 정도면은 우리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의 신앙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발길 역할을 해내는 예수님의 동역자의 삶을, 자신의 동역자의 삶을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더 잘하고 나에게 또 이 신앙에 대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워준 분이 곧 이 분이다. 이게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의격이 됐건 타의격이 됐건 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나누어 지었던 구레네 시몬은 그 사건 이후에 큰 뉘우침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가까이 보고 알게 되면서 그의 고난을 몸소 느끼게 됐고 그의 피가 내 몸에 묻히게 되고 결국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감사하는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은 로마 교회의 중심적 기둥들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귀한 복음의 동역자 가정을 양육한 가문의 가장이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얘기와 아울러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역시 다른 사람들, 슬피 우는 여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들도 이번에는 자신들의 자의로 이미 슬퍼 울며 예수의 십자가와 거기에 이르는 고난에 그들의 선택과 의지로 참여한 예를 또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은, 순종은, 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고난과 십자가에 동역하는 일은 자의격이 될 수도 있고 타의격이 될 수도 있고 나는 피하려고 하는데 끌려 믿음으로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함께하면 예수가 보여지는 삶이 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됐으면
거기에 핍박이 있고 나의 삶의 꿈, 계획 포기하는 경우가 되고 그야말로 고난과 십자가 나의 부인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결국은 예수께 붙어 살면 예수의 고난의 흔적이 내게도 묻으면 그만큼 더 가까이, 그만큼 더 뜨겁게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보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영예마저도 누리는 축복의 삶, 생명의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나와 내 집이 함께 구원을 받으며 함께 은혜를 입는, 쓰임을 받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는 길에 하나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십자가를 예수와 함께 지는 기회가 늘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면 고난의 장을 웰컴하는 믿음과 희생의 인생의 에피소드가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믿음과 고난의 장은 세상이 모르는 예수의 천국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와 그 집을 더욱 빼놓아 축복하시는 생애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질 기회가 오늘 세대는 없지 않습니까? 저 앞에 워싱턴 애베뉴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쯤은 지고 지나가셔서 우리가 나서서 그걸 대신 질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 오늘 세대의 교회에도 성도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구레네 시몬에게 주어진 똑같은 기회가 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십자가였는가? 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내 죄를 죄사함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 세상에서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는 도무지 온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도, 가장 위대한 사상도, 가장 위대한 종교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또 사랑을 베푸시는 공구가 이 온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전하시는 그 상징이 곧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나 살기 바빠서 그냥 소외되고 더 약해지고 아무도 못 보는 가운데 죽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축복해 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 예화를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상기시키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특히 이 사순절 계절에 나보다 연약한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나보다 좀 더 작은 자, 여러 가지 이유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무언가에 억압되어 사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과 새 생명과 새 자유를, 새 소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똑같은 역사가 오늘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 있으시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십자가 나하고 좀 같이 나눠주면 안 되겠느냐 초대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들로 지셨으면 바로 작은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자유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이들을 희생이 되더라도 나에게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되더라도 이들을 섬기는 삶이 됐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 버마이면서 지금은 미얀마, 거기서 이 군사 2월 1일부터 이 군사 밀리터리 쿠데타로 인해서 온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와 정권 회복을 위해서 대폭 데모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류 뉴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많은 프로테스터들이 체포되고 수십 명이 사살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나라 정치를 잘 모르고 거기에는 참여도 않던 한 카톨릭 교회의 앤 로즈라고 하는 45세의 수녀가 있는데 그 수녀가 지난 월요일에 티어가스하고 총격이 뿌려지는 중심에 자기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프로테스터들을 등지고 그 군인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Don't torture children. 자녀들을, 이 수녀가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으로 말을 한 거예요. Don't shoot the children. Don't torture the children 하면서 외쳤습니다. 늘 꼭 누구를 쏴야 되겠다면 나를 쏴라. Kill me. 그렇지만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지 말아라.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둔 군인들 대다수는 빨리 비키라는 식으로 했지만 바로 그 순간에 앞에서 총을 들고 있던 몇몇 군인들이 총을 땅에 던져놓고 자기들도 이 수녀,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수녀 앞에 자기들도 무릎을 꿇고 이런 자세로서 내가 이걸 지금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나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당신과 같은 음성이, 당신과 같은 이 희생이, 당신과 같이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처세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로서 임시로나마 그 수녀 앞에 무릎을 꿇고 마주 앉아서 그에게 경의를 표시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 수녀의 액션이 세상을 바꾸는 경우는 못 되지만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아픔에 동참하여 그의 천국 건설의 역사와 방법에 동참하게 된 경우의 이야기를 보면서 시대적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상징적 모습은 됐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많은 총찬 군인들보다 이 수녀가 Don't hurt my children. Don't kill God's children. 외치는 그 음성이 영원토록 더 큰 힘을 보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를 울면서 따르는 여인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뒤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좀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시던 모습과 같습니다. 성전의 타락한 모습을 뒤집어 엎으신 때를 연상케 하는 말씀을 여기서 또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들, 세상의 권세, 안정감, 형식주의, 예식주의로 따르는 거기서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오늘의 그 종교의식, 그러나 생명은 없는, 영생은 약속해주지 못하는 것, 이거 다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다, 없어질 것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에 오히려 거기에 인생을 빼앗기고 거기에 허무한 투자를 하는 삶,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울고 속상해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참 생명의 가치를 두시며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그의 시대적 제자가 되는 삶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즉 세상에 붙어 참 복과 생명과 의미와 보람을 바랐던 것들 다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그랬듯이 나를 따르려면 끝까지 따르라. 끝까지 십자가면 십자가를 끝까지 져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최후의 승리를, 구원의 부활의 동참도 하겠거니와 이 세상 삶도 세상이 모르는 평강과 보람과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예수의 고난의 주제는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초대하시는 예수님, 곧 우리의 고난, 그 고난을 지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지나서 부활과 부활적인 삶의 영광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 있고 자람이 있고 참 보람과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삶, 모든 세상의 슬픔, 걱정은 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아까 부른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이 찬송을 한번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부탁하시는 바대로 슬픔, 걱정 가득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한 동력하는 나로 불러주셨으니 슬픔, 걱정 가득한 곳에 새로운 믿음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나 때문에 거기에 맺혀지는 다짐을 하는 마음으로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는 참으로 생명을 선물하는 가치 있고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끝까지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저버리시지 않으셨기에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예수의 공로로 생명을 누리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가 우리가 불평하고 기피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후의 부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시는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도 유효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 희생과 사랑과 평화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가 동참, 동역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활의 영광도 누리며 예수의 고난, 십자가에도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주님의 동역자로 자랑스러워 하시는 참 보람된 오늘의 예수의 제자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가운데에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건강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생업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곳에도 함께 하시지만 그곳에 신방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회복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연약해도 삶은 아직 연약해도 예수를 모시는 은혜의 예수님, 새 힘의 새 소망의 예수님, 새 평강의 예수님을 이 저녁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을 알고 모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의 40일 사순절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감사와 찬송하는 계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